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순례자와 같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적인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바로 나그네의 생활이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치로 알고 이곳에 살 길을 마련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 거치로 생각하고 오직 그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 곳은 바로 세상이 아니요,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158장에 순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얼마나 우리의 성도의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찬송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에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그대로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철로 역정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승문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기독도라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기독도는 자기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나다가 어느 날 참 이상한 책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죄의 짐을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로 참 이렇게 망하리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떨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10년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그 고백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방황하며 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전도자라고 이름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권고를 받게 됩니다.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참 보침을 사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지시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가족들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 가는 동안에 두 사람의 이렇게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참 이렇게 고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온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온 두 사람이지요. 함께 세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았는데 고집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자기 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기독도는 그 참 이렇게 온수이라고 이름하는 이 동행자를 데리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다가 그만 발을 잘 못 들여서 그 좁은 문까지 가는데 그 앞에 가로놓이는 절망의 늪이라는 늪 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참 두 사람이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온순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길은 나는 도무지 갈 수 없다고 참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기독도만이 그래도 참 이렇게 그 자기 묵은 죄짐을 벗기 위해서 정말 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동안에 세상 현자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현자로부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인간이 참 이렇게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꼭 좁은 문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그는 그 세상 현자가 가르치는 그 샛길로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샛길로 들어갈 때 여태까지 자기가 느끼던 것보다도 더 무거운 그 참 죄의 짐의 중압감을 느끼고 그는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닫고 다시 그 먼저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던 그 길로 들어서 좁은 문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좁은 문에 도달했을 때 바알세불이 살고 있는 성에서 쏘는 화살의 공격도 받게 되지만은 그는 해석자의 집이라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하늘나라에 관한 묘한 진리에 관해서 또 그 천승문까지 참 이 가는 그 참 이렇게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는 다시 길을 떠나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참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를 참 올리다 보니까 거기는 십자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 힘든 그 고의 길을 그는 참 기어서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참 언젠지 모르게 자기가 그토록 무겁게 느끼던 그 죄의 짐이 자기에게 벗어지면서 그 참 이 끝없는 수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이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참 옷을 벗기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그 이마에 그 생명의 표를 이렇게 붙여주고 또 자기에게 그 두루마리 하나를 주는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펴보면 힘을 얻을 것이요 이제 천승문에 들어갈 때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은 천승문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참 이렇게 그러한 그 약속의 그 표 두루마리를 가지고 또 열심히 길을 또 걸어서 천승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의 그 참 이렇게 순례의 길은 십자가에서 참 죄의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제부터 사실 진짜 이 참 이렇게 그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참 이렇게 한참 또 가는 동안에 참 이렇게 뭡니까 그 마귀의 그 왕과 참 뒤에서 만나서 같이 또 전투도 벌이고 더 싸우기를 합니다. 또 가다가 또 허례라든지 위승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경멸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한참 이게 참 다가갈 때 공고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공고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그 공고산을 열심히 이렇게 참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까 중간에 그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잠시 쉬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기독도는 그 속에 들어가서 좀 쉰다고 하는 것이 푹 깊은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잠이 든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뒤늦게 잠이 깬 그는 깜짝 놀라서 다시 공고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미 두루마리를 놓친 그 자체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천국 들어갈 때 제시해야 되는 통행적인 두루마리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왔으니까 또 하는 수 없이 그 공고산을 도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려갈 때 자기가 느낀 것은 올라올 때보다 더 힘들어. 우리가 정말 은혜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놓치고 나면은 더 힘들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지요. 그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그 참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공고산을 다시 올라서 참 천승문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참 중간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역경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이렇게 그 허영이라는 그 참 이 시장에서 참 이렇게 좀 고문을 당하고 참 이 형집행까지 받을 뻔한 이런 그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참 가는 길에 잠시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거인이라는 그 거인의 성에 붙들려 가지고 모진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품 안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옥 문을 여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해방돼서 나가는 그 과정도 그 철로 역정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려운 역정이나 참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드디어 참 이렇게 기쁨의 참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서 참 기쁨도 맛보면서 드디어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그를 환영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그 참 환영을 받습니다. 그가 천국문에 발을 디뎠을 때 정말 자기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입고 있던 옷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참 이렇게 기와 요초가 만발한 들판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참 바람이 불어오는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에게는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참 아름다운 초장을 지날 그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정말 참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힘든 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닥쳐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색 찬란한 나비들이 참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화창한 날씨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그런 신난 때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는 참 광풍이 불어오는 폭풍우가 불어오는 그 산중에서 바위를 붙들고 겨우겨우 한 발 두 발 우리는 걸음을 옮기면서 천성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때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역경과 이런 참 어려움을 우리가 참 견디고 승리할 수 있냐,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이길 만한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만한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역경과 이런 참 이런 그 환경을 당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정말 이런 어려운 역경, 참 어려운 이런 그 환난을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참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역경과 그 환경 가운데서 나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낭망하고 내 영혼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바뀌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내 영혼에게 내가 어찌 낭망하면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믿고 정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참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에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쓴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이 아마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자식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아버지가 그 도망가는 그 피난길 가운데서 지은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죠.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국기를 튼튼하게 한 왕입니다. 그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국토를 넓힌 그런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러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입니다. 정말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는 참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참 위대한 분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다윗이 그곳까지 올 때까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윗도 그곳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말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걸어온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양을 기른 어린 그 목동에 정말 사무엘이 와서 하루아침에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오색찬란한 꿈이 영롱했겠습니까? 정말 그가 참 사울의 왕을 부름을 받아서 그 왕실에 들어가서 왕 옆에서 참 이렇게 수금을 탈 수 있을 때 얼마나 그는 정말 출세에 닿고 마음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불과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참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골리앗을 죽인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존경할 때 그 사울의 그 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그는 도망간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가 참 이렇게 그 가드 왕에게 갔을 때는 그 가드 왕에서 그 해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 젊은 나이에 침을 흘려가면서 여기저기서 오줌을 싸가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나중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모두 일이 순탄하게 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참 이기지 아니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바세바와의 그 참 죄 때문에 자기는 참 이렇게 그 사이에 난 그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쓰라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많은 그 참 이게 다른 그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아내들에게서 낳은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다 말이야. 근데 그 많은 그 자식들 가운데 제일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살롬은 또 다른 어머니께서, 다른 아내께서 낳은 자식인데 셋째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참 잘생겼어요. 그게 큰 오빠 되는 이 참 이렇게 그 암논이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자기 그 여동생을 보고 너무 연애를 많이 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상사병이 그래서 참 알아서 눕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친구의 그 잘못된 권고를 받고 그 동생을 집에 불러다가 급간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참 이렇게 기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이라는 그 참 이렇게 그 동생이 자기 형 암논을 갖다가 참 이렇게 죽이로 작정하고 이제 참 얼마 후에 1년 후에는 참 이렇게 그 계기를 써가지고 그 형을 죽여버리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은 자기의 셋째 아들이 장자를 죽이는 이런 것도 경험해가면서 살아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압살롬 셋째 아들 되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참 다윗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참 왕이 하루 아침에 도망쟁이 돼서 참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은 자기의 결심을 백성들께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궁정 위에 장막을 치고 이제 다윗의 후궁 10사람이 그곳에 남았는데 그 10사람 후궁에 달려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급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말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 된 그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참 이 국가의 운명이 풍전통화가고 자기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럴 때 우리 다윗 왕은 그때 쓴 이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정말 그러한 그 역경과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그의 영혼은 낙담하며 그의 영혼은 불안해서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그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에게 명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바로 이 신앙에 성공한 것은 자기 영혼의 명령한 것을 배웠어요.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배웠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을 명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동물과 저는 다릅니다. 동물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까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바스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생각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 내가 명령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지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참 성공적인 이게 천국적
길을 우리가 잘 가려고 하면 내 영혼을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는 이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좌절과 불안과 실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좋은 환경이 내게 지속될 리가 만무합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폭풍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또 가다 보면 참 노도를 우리가 참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참 이게 파도에 참 밀리는 이 부평조처럼 그 영혼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와 실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지배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오래전에 20살 난 처녀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첫 발을 찧었습니다. 거의 호주머니는 7불밖에 돈이 없어요. 그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아는 것은 스페니쉬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런 좌절되고 정말 불안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녀였지만 이 처녀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그 7불을 미천 삼아 일을 열심히 해서 400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400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용돈밖에 안 되는 그 400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400불.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이 처녀는 타코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그 타코 비즈니스는 미국 전역에 번져가지고 아주 멀티 밀리언이에요. 참 이렇게 비즈니스로 변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드디어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올랐습니다. 국무장관까지 오르는 이런 참 일이죠.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로마나 바누엘로스라는 이 스페니쉬 멕시코 계통의 바로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환경의 지배를 당하느냐, 내가 환경을 지배하느냐, 우리는 양다 가운데서 승패가 결정되는 이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 짐 포펜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이 또 부모들의 의견도 얘는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모자라서 막 공부를 갖다 중단시킨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좀 돈이 있는 부자입니다. 이 농장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자기가 한번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참 안쓰러워서 아마 의과대학에 공부를 아마 이렇게 입학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참 하고 있는데 어느 겨울 방학 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잘 지났는데 하루 저녁에 밤중에 보니까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2층 침실에서 들으니까 자꾸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이게 도둑이 들어왔나 하고 조심조심 데려와서 부문을 싹 열고 불을 탁 켜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 부엌에서 말이지 뭡니까 그 식탁 의자 다 있는데 이 의자 다리 있죠. 그 식탁 다리 있죠. 거기다가 끈을 갖다가 그 밑을 좀 쳐놓고 그 밑을 기어다니고 있거든. 그 아버지가 이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을 갖다 공부도 못하는 놈을 의과대학까지 보내놓았더니 너무너무 공부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놈이 그만 살짝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 짐은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불 좀 꺼주세요. 나는 지금 뇌 수술하는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내 신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어둠 가운데서 자르고 지금 묶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말이지.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가 캘리포니아에서 총을 맞고 암살당할 때 참 급격하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뇌신경외과 의사를 갖다가 초청할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짐 포펜 그 유명한 그 의사의 말입니다. 정말 참 자기는 공부를 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자기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기가 환경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위대한 그런 의학자가 된 겁니다.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환경을 지배를 하느냐 환경을 지배를 당하느냐 두 가지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말입니다. 내가 정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혼을 먼저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지금 지배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지금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실망과 낭만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참 이렇게 순례자의 생활을 우리가 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심령이 불안하고 우리 심령이 참 이렇게 낭망하는 이러한 일들은 매일매일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원칙 때문에 내게 좀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욥과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임한 환난을 내게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금을 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참 이렇게 광야길로 걷게 해서 그 마음을 겸손케 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신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얼마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내 심령이 느끼는 대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생각하는 대로 맡겨두는 그 사람은 우리가 좌절과 이 실패를 참 이렇게 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내 영혼을 갖다가 참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어려운 역경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합력하여 설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찬양을 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절망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참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의 화살을 우리가 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책이라는 화살을 쏘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과 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탄의 이참이 공격이 우리에게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맡겨둔다 하면은 우리 심령은 불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 자가 기도가 맥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심령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그 사람이 찬양이 맥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생활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내가 명령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다스릴 줄 아는 이 능력을 우리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린 환경이 닥쳐오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 넣어놔도 기쁠 때가 있고 낭만될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자기 영혼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찬양 잘하고 기분 나쁠 때는 찬양을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데 내 영혼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기뻐 안 할 때 기뻐 안 하면 어떻게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냐 말이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록 기뻐하지 아니할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스리라는 그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우리가 해보면은 정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얻어볼고 그것만이 아주 관심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1시간 기도해줬고 2시간 기도해줬고 3시간 기도해줬고 기도하는 그 이상 더 기쁜 것이 없는 그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심령 상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지속이 됩니까? 불과 일주일이 못 가서 불과 한 달이 못 가서 아주 기도하려고 꿇어엎드리면 한장 은유보다 더 쓸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야. 주님의 명령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내 영혼에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만다 말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충만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감사해, 아주 병이 들어도 감사해, 뭐 온갖 일에서 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됐니까 가다가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갖다가 명령하고 내 영혼에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릴 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역겨운 어려운 참 순례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내 영혼에 명령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느끼는 것은 허상이에요. 내 영혼이 느끼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실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참 언제 길지 알지 못하는 흐린 날씨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제 그치지 알지 못하는 폭풍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실성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그분의 오른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것이 참 우리의 실성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고, 내가 오늘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이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느끼는 그것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도록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는 물고기는 물은 내려가지만 그것은 올라갈 줄 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심이 느끼는 대로 나를 맡기는 그 사람은 그 심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내 심이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없이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말 내 영혼에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는 명령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우리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가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 심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 들으시고, 우리 심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심이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찬송 부를 필요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뻔히 알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교회 들어올 때 그래 안 될 때가 참 많아.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가 안 돼서 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정말 우리 영혼에게 찬양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힘을 내놨고 우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심에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심에게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는 명령을 해서 정말 그 내 심령 상태를 바꾸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입을 열어서 지금 소리 내는 것 주님이 그거 보신 게 아니죠. 우리 심령을 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10분 20분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찬양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받지 못하시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 드리면서 모일 때 비록 내 마음속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을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가 명령해서 그 찬양하지 못하는 영혼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정말 10분 20분 30분 1시간 주 앞에 꿇어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심령을 쏟아놓고 주 앞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그 30분 1시간을 낭비하고 만다야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명령을 해야만 그것이 참 올바른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내 영혼에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처한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이런 역경에 참 이렇게 도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정말 참 이렇게 사업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또 이 시간 참 불치의 병으로 정말 방황하고 있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바로 전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역경을 거쳐가고 있는지, 어떤 도도를 헤쳐가면서 배를 져가고 있는지, 어떤 폭풍 가운데 당신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것이다 말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힘을 얻을수록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시카고에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이 분은 뭡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요, 또 이 법리학 교수로 참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잿더미로 화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참 사업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미리 계획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네 아이들을 불란서 여객선에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일을 뒤처리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참 영국으로 가서 그 가족들과 합류하려고 생각하고 먼저 보냈던 것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참 아내와 네 아이가 탄 그 배가 참 어느 날 그 새벽 2시에 영국 철선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배가 파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만 겨우 목숨 지고 네 아이는 다 물속에 장사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전보로 참 받아들은 이 스패포드 씨는 정말 그 마음속에 찢을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는 참 이렇게 배를 타고 참 비탄에 잠기는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면서 바로 그 참 자기 아이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침몰한 그곳을 지날 때 마음속에 참으로 그 아픔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할고, 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고뇌가 생기지만은 그는 그때 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성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내 영혼을 명령하고 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지금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